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계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 소원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하는 삶이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일평생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하는 삶이 됩시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합시다.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의 꿈은 인류 구원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꿈이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인생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다시 충만하게 세워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국가 이스라엘,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비로소 이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의 성공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던 것을 엘리야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로 엘리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성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던 그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요수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세계로 교회 성도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2때나 이루게 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한 것은 어떤 삶의 이 결과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2때나 이루는 큰 부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바로 야곱의 자녀손들에게 꿈을 꾸게 했다는 사실, 꿈꾸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참으로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겁니다. 한우는 꿈을 꾸는데 형제들과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제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꿔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앞으로 장차 전 세계를 다스릴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요셉이 꿈을 꾼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야곱은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꿈을 꾸도록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뭘 또 알 수 있냐면은 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서 이 야곱이 돌아갈 때가 가까웠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축복 기도는 다음 세대로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꿈을 꾸게 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모든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향해서 다 예언해 주면서 꿈을 꾸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자녀손들을 정말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세계로 교회에 참 오랜만에 와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이렇게 3세대가 어린 자녀에서부터 청년들과 또 부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큰 천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이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이 교회 분위기가 온통 온 가족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대로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 세대가 잘 되어야 성공인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는 삶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을 더 크게 부흥을 꿈꾸자. 아멘. 부흥을 꿈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사 그랬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리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임할 때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임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임하면 이 회복과 치유와 이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느 때 부흥을 주셨냐면은 가장 타락하고 그리고 가장 부패하고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죽어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이 임하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예요? 바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얼마나 죄가 관영했냐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롯의 가정에 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천사는 물론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그때에 그 롯의 가정에 그 손님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량배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을 상관하자는 거예요. 바로 섹스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전부 남자들입니다. 이 동성애가 그렇게 만연했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 딸이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 내어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타락한 모습에 아주 생생한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했나. 그런데도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막 문짝을 뜻으로 부수려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얼만큼 타락했느냐. 이제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1년에 적어도 동성애자 결혼해서 이 서티피케이트, 이 결혼 증명서가 1000부 이상씩 발급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건 또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최대의 장로 교단에서 동성애자, 이 동성결혼, 이 합법화된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또 이번에 감리교단에서 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감독이 되어지고, 이게 바로 목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한 것으로 미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었다는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독교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세계에서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요, 그리고 경찰 국가로 전 세계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사를 보내고, 대한민국에도 미군들이 왔고, 모든 나라를 그렇게 먹여 살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지금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통과되면 그냥 이 동성결혼이 그냥 합법화되는 거예요. 이게 물밀듯이, 이게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냥 물밀듯이 학교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그런 악법이에요. 이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부흥이 오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만 가능하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국회는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 정치인들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의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악법을 그냥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국회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임하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부흥이 진정으로 오지 않는 한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공립학교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거 무슨 섹스를 가르치는 거지? 이거 정말 심각한 동성애 하는 법을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교회가 크리스찬 숙교를 반드시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자녀들이 양육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전부 학습을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세요? 아니 성경 얘기하시지 왜 정치 얘기하세요? 아니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정치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지? 믿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양심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준이 될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판단할 길이 없어요. 왜? 그냥 악법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셨으면은 아니 목사님이 법을 받아들이셔야지. 내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됐냐? 구약 성경은 아예 남자와 여자가 행음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을 어찌 그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인권이요? 이제 미국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평등법이 통과가 되어지는 그 순간은 평등법 뭐냐? 남자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성을 선택할 수 있어. 너 남자에게 너 여자 되고 싶어? 그럼 여자 돼. 너 여자야. 그러면 남자 놈이 여자 타질 나 여자야 여자. 그러면은 그냥 오케이. 이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이 성 전환 수술을 이제 만 18세 이상 돼서는 그게 융자도 받을 수 있고 부모가 터치할 수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 그리고 상담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근데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에 계류했었는데 오용부용 해가지고 이번에 그냥 다른 이름으로 그냥 적당히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반대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반대하고,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은 내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너십을 줬기 때문에 미국에 이 타락해져 가는 것을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매일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다민족 기도회를 매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에 잘못되어진 이 모든 악법,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한자입니까? 순간에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통과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가 다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이 임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모이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학교를 살려 주시옵소서. 학생들도 모이면 우리 학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부흥을 기도하고, 교회도 모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진정한 부흥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죄를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모이면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변에서 야,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루네 그러면서 경의를 표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로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계승을 꿈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계승을 꿈꾸자. 신앙 계승을 꿈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대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 당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성막은 옮겨 다니는 예배당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성막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옮겨갈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의 일까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같이 암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젊은이들의 그 죄악을 막겠으며 자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사이에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전도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패하는 일이 없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계력교회는 모여서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1세대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땅도 차지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다음 세대로 솔로몬이 세워져서 성전도 건축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다음 세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세계력교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소년보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세계력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이렇게 사실은 자녀들하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더더욱 우리 미국은 이민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영어를 사용하니까 참 이렇게 1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안타까운지 이루 말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쨌든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토요일 새벽마다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계승되지 않으면 결단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얼마 안 있어 보세요. 청년들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어려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귀한 교회 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이 비전센터에서 지금 숙소로, 목사님 내가 처음 그 숙소에서 자는 거죠. 예. 근데 목사님 집회 오셨을 때 그 가족들의 비전센터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그 장소가 쓰여질 것을 그렇게 비전을 같이 나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그 장소에 제가 그 자리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바른청년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 각계각층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목사님의 그 철학을, 그 비전을 나누면서 정말 지금은 조그만한 그런 정말 구름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면 이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비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기쁠 일이다. 하버드 대학 아무나 갑니까? 그런데 목사님, 걔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러면 자랑하지 마. 그럼 자랑하지 마.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 안 믿는 과학자, 예수 안 믿는 정치인, 예수 안 믿는 사업가, 예수 안 믿는 교수 무슨 영향력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것도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하는 링컨 대통령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실한 사업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체육인, 전문인,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귀한 교회, 또 바른청년연합, 이런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개성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저는 몸부림치면서 정말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멘토링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 2명이나 나왔는데, 여러분, 민주당이 완전히 텃밭인 남가주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영킴 의원과 미셸 스테박 2 의원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정말 당선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 미국의 연방의회에 들어가서 참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계속 개성되어져야 되는데, 꼭 우리 자녀들이 잘 예수 믿고 저들이 비전을 가진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들을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금요일날 잤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안숙기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말이야. 나 아주 허리가 끊어주냐, 허리가 끊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저들이 소망입니다. 저들이 소망이에요. 저들이 축복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방에서 오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실에서 어린 아이들이 오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더니 보니까는 과자를 잔뜩 진열해 놓고 거기에서 고르라고 그러더니, 야, 목사님이 과자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과자 때문에 오는구나. 그들이 또 아이스크림을 쏘시고, 야, 참,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자꾸 줘야 됩니다. 네. 먹은 게 있어야 오는 거예요. 먹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신앙이 개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온 가족이, 그리고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개성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선교가 구석구석 급속히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거의 미전도 종족, 한 번도 예수 소리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했죠. SNS가 발달했죠. 웬만한 곳에도 다 핸드폰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구석구석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급속히 전해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자, 첫째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끝이 아닌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흰 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심을 맞이할 것이냐?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복음 전하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교회라면 내가 전도를 해야지, 전도하지 않는 이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칠 거예요? 이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귀한 영혼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나는 우리 선 목사님 사모님이 작년 300명 이상을 이렇게 세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에 굉장히 감동받고, 제 아내는 확실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마 금식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전도는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화돼야 돼. 전도하면 내 영이 살아요. 선교하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를 꿈꾸세요. 세계 선교를 꿈꾸세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부산 복음화와 대한민국 복음화와 또 북한 땅이 열려서 이 북한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